할렐루야. 지금부터 비전 40 기도의 28번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통치하심과 섭리하심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운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비전 40 기도의 28번째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 주와 마주할 그때라는 찬양입니다. 주와 마주할 그때.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면서 불편하고 어려우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찬양할 때 가사도 안 나오고 불편하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예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와 마주할 그때라는 악보를 좀 찾아서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근심도 있고 고뇌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소망으로 천국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언젠가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여도 언젠가 주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여 보면서 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하트 뿅뿅 하면서 서로를 보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을, 그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영원을 앞당겨 사는 것, 오늘을 영원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기쁨의 눈물로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와 마주할 그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잊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예 주님 기다립니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 품에 나 안기리 주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좋은 찬양이죠. 주님과 마주하는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도 주님이 내 앞에 함께 계심을 누리면서 사는 천국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찬양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의 목소리도 들리고 같이 호흡하면서 찬양하면은 정말 좋겠네요. 이게 실시간이면은 여러분들한테 추천곡도 좀 받고 더 그렇게 풍성하게 찬양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 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간청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모았겠죠.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은 존재하고 있고 블레셋 외에도 주변의 국제 정세를 볼 때에 사사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국가 구조는 취약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현재의 지도자인 사사이며 제사장인 사무엘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평할 것이 전혀 없는데 문제는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 늙고 이제 그가 곧 은퇴 뒤로 물러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의 리더십이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사사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는데 사사로서의 리더십이 충분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한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말이 퍼지고 하면서 이미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의 리더십은 무너진 상태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이가 많이 있는 장로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몇십 년 전의 일이 떠오르겠죠. 어쩌면 사무엘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의 전임자 엘리와 그 두 아들에 관한 것이죠. 엘리와 또 그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갔는지, 만약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것이죠. 그때에 한날에 3명의 지도자가 다 죽음을 당했고 나라는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무엘 앞에 온 백성의 장로들이 모은 의견은 바로 이런 것이죠. 사사제도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 우리도 왕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만이 민족의 살 길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아니, 백성들을 다스리는 인간이 제사장이든 사사든 왕이든 인간인 이상
지금 사사요 제사장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제대로 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리더십이 무너졌다고 하여서 이제 우리가 왕정으로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어떤 인간이 왕이 되면은 나라가 올바르게 되는가? 두 아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 사사제에서 왕제로 가야 한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왜 사무엘에게 사사제가 아니라 이제 왕제로 가야 한다, 왕제도로 가야 한다고 하는가? 당시 주변의 정세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당시 주변국들은 강력한 왕정으로 강한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조직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사제도가 아니라 왕정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강력한 중앙집권 제도, 조직을 갖춰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된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열방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사사제를 버리고 왕정을 요구한 것.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어느 나라와도 구별되어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훈련받았죠. 그런데 이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허물고자 하셨던 가나안의 문화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장로들의 의견을 듣고 심정이 복잡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두 아들들이 문제가 되었으니 나라의 지도자로서가 되었든 아버지로서가 되었든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겠죠.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내가 아들들에 대한 어떤 사사로운 생각이나 정에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것을 잘못 결정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무엘은 간절히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두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민족의 장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과 끝까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은 핵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사제가 아니라 왕정으로 바꾸자고 하는 이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사인 너를 버리고 사사제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사제가 아니라 왕정을 취해야 된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인 것처럼 보이는 이것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나를 버리고 있는 거다. 왕이신 나를,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간청을
어쩌면 투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십니다.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들이 끝끝내 그 길을 갈 것을 아시기에 허락하시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왕의 제도를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고 사무엘에게 당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정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정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사제냐 왕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이 중요하다고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끝까지 가르쳐 달라고 외쳐 달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 그 중요함, 그 가치는 정말 그 어떤 것에 비해도 그 중요함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강조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때에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의 제도와 질서 속에 리더십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저에게는 언제나 큰 부담감과 또 두려움,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기도와 마음들 또 아픔들 저의 유한한 한계와 또 죄악됨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죠. 모든 셀 리더님들, 또 찬양 인도자들, 전도사님, 간사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직분자들, 찬양팀, 교사, 모든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리더들, 특별히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수고해주고 있는 우리 김승범 형제님, 또 우리 김문영 자매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 시간과 물질로 협력하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진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그것을 물으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영적 리더를 잘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장로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의 뜻을 묻고 사무엘의 리더십을 따랐다면, 왕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무엘의 그 뜻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갔다면, 그래서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시고 왕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나갔다면, 사무엘과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고난 가운데에서도 세상에게 핍박을 받더라도 모욕과 멸시를 당하더라도 그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되십시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이 누려지는 우리의 삶과 교회,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들과 또 리더인 자리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어제 했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요, 우리가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면은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딸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용한 의사를 다 불러봤고 약을 쓴다고 써봤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손을 얹어 기도하여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다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천국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자신에게도 자신의 딸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딸에게 가시기도 전에 딸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야이로의 마음은 절망했겠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어쩌면 뭐 실신할 직전까지 갔을까요? 아니면 털썩 주저앉았을까요? 넋이 빠진 표정으로 예수님 앞에 멍하니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끝난 거죠. 절망이죠. 이제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남은 평생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한 자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죽었어도 살려주실 수 있죠?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말도 하지 못하는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 상황, 무너지는 게 당연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정작 야이로가 주님께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낙심하고 절망한 아버지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셔요. 갔더니 이미 막 통곡하고 있고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물리시면서 조용히 하라고, 왜 우냐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이미 죽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 뭘 모르니까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만. 잔다니. 근데 사람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조롱하든지 말든지 주님께서는 할 일을 하십니다. 주님을 찾아온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온 자에게 주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걸 믿으시면서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할 것을 의심치 마십시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주님과 마주할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성